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로 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옥토박 같은 심령, 존박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깨지는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영, 새 생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외에 다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적 음성을 주신 말미암아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비밀은 기록된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비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주신 이유는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진리 되신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 자가 복 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뜻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 지도자,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구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얘기는 아들들이 뇌물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범죄하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너희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왕을 세우면 8장에 이 같은 어려움과 곤란과 압제와 착시당함을 너희들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징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왕을 세우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 소, 나귀는요 가장 값진 거예요. 자신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착취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보면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구분 판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구분 판결을 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백성들에게 증언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적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요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인생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기를 원했나,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데 부대뽀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 없이 말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좀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유순한 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최고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사무엘이 이렇게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3절과 같이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구원 판결을 하고
속이고 압제한 거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 차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아들이 굽은 길로 갔을 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백성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은 그런 길을 살지 않았다고 그들은 인정해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8절.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인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는데 그 땅에서는 그것이 끊어지고 땅에서 농사를 져서 소출을 먹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요. 그거 있잖아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줄기 시작한 것은 내가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제적 부유하심도 허락하기 원하시지만 이 부유함을 허락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경고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어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출애굽해서 받아온 온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신을 만듭니다.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동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넘어간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과 이스라엘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이방 백성을 사용해서 백성을 징계하시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먹고 먹히는 그런 상생의 관계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기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을 때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를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법궤도 찾고 그 땅에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원하십니다. 잘나고 능력 많은 자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나고 능력 많고 좋은 스펙 가졌으니까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 그런 자를 이 시대도 그 단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다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을 때 그때도 겸손하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크기, 넓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잠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유익과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 잘되고 앞으로 쭉쭉 막 계속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겐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시험을 만나면 자빠지지만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굳어지고 정금이 된 사람은 자그마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왜요?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은혜를 입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하는 자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11절에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방패 대신 하나님께, 산성 대신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게끔 안전하게 전쟁에서 건져주십니다.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주신 안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남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남지 않아요. 이거 영적 원리예요. 떠나면 좀 내려놓으면 쉽겠다 하지만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기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가 부모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무 아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있을 때가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 족속 가운데 나하스 왕, 나하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뱀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들이 쳐들어올 때 사울을 보내시면서 조건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14절이 조건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를 섬기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그의 목소리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을 듣고 율법에 준수하면, 이것을 준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곧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버리신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중에 너희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싫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또한 믿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끝없이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과 저주를 다 받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큰 죄, 왕을 탈라고 구했던 그 죄를 지적하고 고백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때가요, 밀을 추수하는 추수의 시기예요.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천둥 번개가 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이 깨달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여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상 숭배됐고 왕을 구하는 죄,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죄악을 범하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해요. 회개란 것은 단 한 번의 회개, 그것이 영원한 죄사함을 얻지만 한순간의 회개로, 일회용 회개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였어요. 한 번의 회개로, 아니 일회용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지금은 회개했죠. 지금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정 통치는 끝나고 왕정 통치가 되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정 통치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왕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것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사무엘의 늙음과 사무엘의 아들 때문에 요구했던 그것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왕 되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됨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지 않고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이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킵니다. 20절,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너희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니라. 우상 숭배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22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22절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임기가 끝났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자주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한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매일 24시간 기도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다짐,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22절에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탄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몸이 편안할까?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몸이 불편해요. 약간은 힘듦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복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고 공허해지고 피폐해져요. 무엇인가 빈 마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약속받았던 보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영원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